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는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그런지 더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까? 혹시 매주일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다면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드릴 때마다 새롭고 기대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음성이 사모가 되고 만날 주님을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기대가 있는 예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다를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그 역사를 이 시간에 그 손길을 경험하려면 내가 그냥 예배 시간 돼서 와서 그냥 종땡하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마음으로 사모하며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변화되는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내 배우자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호의와 존재를 부정당한 다윗은 분노하면서 나발을 향해 복수의 칼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감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피해 복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도 복수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니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보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장의 코앞에 놓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예 단정지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데 다윗은 곧 붙잡히게 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망명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의 정치적인 망명은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을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또 때로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다윗의 예상대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갈등이 순식간에 종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판단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판단은 지지받을 수 없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대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은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부정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작고 별 볼 일 아닌 일이라고 타협해 버리셨다면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유혹 아닙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까? 고난과 고통은 최대한 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세상적인 편함을 택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는 세상의 권력자가,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가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5절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다윗이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의 은택을 입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분할받아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가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기스가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호의와 신임은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민족을 치는 전쟁에 등 떠밀려서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만약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와 싸워서 그들을 무찌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다윗의 정치적인 생명도 더불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 왕의 칼을 피하며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두고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참아왔던 모든 고생과 눈물의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되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다윗을 볼 때 우리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안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의 삶에 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결사반대로 다윗은 결국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윗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을 만날 기대로 그들의 마음이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발견한 것은 불타있는 성읍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이미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버린 후였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슬픔으로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엄청난 어려움과 죽음의 관문을 수없이 통과했던 동지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자신을 치려고 하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다급했을 것입니다. 참담했겠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위기의 상황이 다윗을 하나님께로 몰아붙인 것이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을 선택해버리죠. 다윗이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사울의 맹렬한 추격과 공격에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자신의 안위를 맡긴 것은 분명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신앙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남방 땅으로 내려가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한 후에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듯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 블레셋에 내려간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의 약탈 사건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마저도 다윗을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망명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 앞에서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아말렉의 약탈과 부하들의 반란이라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윗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공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지도자로 빚어가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가면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급한 걸음으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의 시간을 걸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극심한 스트레스로 군사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은 놓고 가야 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극심했던 200명의 군사들은 부솔에 남아서 짐을 지키기로 합니다. 아말렉을 찾아 떠난 400의 군사들은 병들어 버려진 아말렉의 노예였던 애굽인을 만나서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아말렉의 군대를 쉽게 따라잡게 되죠. 아말렉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약탈을 축하하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술에 취한 군인들이 깊이 잠드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여서 대승을 거두고 빼앗겼던 처자와 가축을 모두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대승을 거둔 다윗과 군사들은 부솔 시내로 돌아와서 짐을 지키며 머물고 있던 군사들과 함께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싸웠던 자들 중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가족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공로이니 모든 전리품들은 싸움에 동참한 자들만 가질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기의 몫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이다, 불량배들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을 한마디로 일축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이 싸움의 승리를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이 싸움을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니 그 누구도 승리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장에 나갔던 자나 소유물을 지키며 후방에서 머물렀던 자 모두에게 동일한 분깃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나도 후방에서 짐 지키면서 편하게 쉬고 있을 걸. 뭐하러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의 승리가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기에 그 승리를 결코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승리의 주인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고
온 공동체에 평등하게 분배하며 나누는 것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일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덜 일한 자에게는 그만큼 덜 주는 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니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그러한 잣대로 성경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복을 많이 주신다. 우리 자손이 복받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입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생각들이 이러한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봉사 열심히 하면 너의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되게 할 것이고 자녀들이 복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라는 식의 말씀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 하늘에 적금 들어두는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라고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하는 힘든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해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억울함이 있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을 부른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모집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은 일꾼들을 모았으나 더 많은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는 일이 마무리되어가는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불러 모읍니다. 날이 저물어서 일이 마쳤을 때 주인은 약속했던 임금을 품꾼들에게 지불하죠.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품꾼이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받자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던 품꾼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이 마무리될 시간에 부름받은 일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품꾼을 부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사실 마태복음 19장에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부자 청년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계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베드로의 잘못된 동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특별한 헌신을 드린 자신들의 공로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주인 이야기입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보상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나중될 것이고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려는 동기로 사랑하는 동기로 섬기는 자들은 먼저 될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동기, 주님의 몸인 구미 강동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쉼 없이 달려왔는데 왜 또 교회 와서 이 일 저 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다음 세대 아이들 교사로 섬기려고 하면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사 일하고 있는데 주일까지 와서 또 아이들에게 시달릴 수 없다며
교사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업의 연장선상으로 느껴진다는 의미겠죠. 그럼에도 어떤 분은 교사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섬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왜 그 일을 섬기고 계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희생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들은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주님 너무 사랑해서 몸이 힘들고 지쳐도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점검하고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후배는 함께 어디를 가면 항상 먼저 뛰어가요. 먼저 뛰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요. 그리고 또는 문을 먼저 열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후배였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고 불필요한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혼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분 후배들에게 또 저렇게 하라고 시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후배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후배들을 쥐잡듯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문 열어주고 그런 행동을 원했던 선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오히려 선배들이 그 후배에게 정말 아쉬웠던 것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놓쳐버리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강요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안 할까? 직분자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일 감당하려고 이런 희생까지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다가 얼굴 나는 자리에만 나와서 잠깐 일하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을 볼 때 억울하고 짜증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어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내 공로다, 나의 헌신 때문이다, 나의 기도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들,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기대하는 마음들,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들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로의식이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은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새벽 제단을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 나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나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섬김의 동기 속에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자주 발견합니다. 제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미강동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적 기도와 섬김, 헌신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미강동교회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다윗처럼 인정한다면 그 은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부어지든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지니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은 은혜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일한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함께 그 은혜를 골고루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억울함,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때 나타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억울함, 분함이 없죠. 뭐만 있겠습니까? 감사만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심 감사, 작고 하찮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심 감사,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 섬길 수 있음에 감사,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이런 귀한 직분 맡겨주심 감사, 나의 작은 기도가 쓰임받게 하심 감사, 나 혼자 일했다고 억울한 마음, 우쭐한 마음 없게 하심 감사, 연약한 지체들에게 오히려 더 은혜 부어달라고 간구하게 하심 감사, 예배의 시간에 주님 한 분만 기대하게 하심 감사,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감사가 많은 공동체는 하나 돼요. 반대로 뭐예요? 감사가 없는 공동체는 나눠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어떤 공동체가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은 섬김은 공동체를 더욱더 강하게 강력하게 세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품으면 그 사랑의 향기는 공동체를 덮을 거예요. 덮는 것으로만 끝나겠습니까? 그 향기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사단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없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귀하고 복된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